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겉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산상순 시리즈의 그 제목은, 그 시리즈 전체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과 믿음 사이. 예, 현실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이 제목은 헬무트 티킬레라는 독일 신학자가 산상순을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그 독일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 정말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과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믿음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장에서 이렇게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이 두 그룹이 따랐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고, 무리들은 지나가던 사람, 찾아온 사람, 예배드리러 온 사람, 자신의 목적을 가져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대체적으로 외로움, 염려, 불안 이런 거와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그랬고요. 예, 그랬는데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냥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쓰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이제 완전 믿어버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돼 버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마운틴 탑이라 해서 이 산 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타시라는 신학자는 정복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복당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힘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의 중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가난하고 병들면 뭐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병들이 그의 조상이나 그의 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함과 이 땅의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저주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만 우리가 교회에서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더했어요. 그때는 아파도 안 아픈 척, 염려해도 염려 안 한 척, 불안해도 불안 안 한 척.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은 죄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혁명의 수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니 너희들 염려하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건 혁명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너희들은 저주의 사람이야. 너희들은 너 지금 불치병 걸려서 너 이거 죄악이야. 너 하나님한테 너 지금 저주받았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 너희들 지금 어려워. 염려가 있어. 힘들어. 그러면 너에겐 복이 있어. 그리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과 같은 말씀이온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고자 했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던 모든 전통의 중심된 말씀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러면 서기관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딱 우리란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냐? 아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마음의 병이 생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또 기쁘고 그런데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언가의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이 42편 1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슴은 그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은 어느 시간 안에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이 죽어요. 사슴이 열이 많아서 물을 이렇게 어느 일정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는 갈급함,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 저항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은혜를 의존하여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의존성입니다. 은혜를 의존하고 살아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이거는 혁명입니다. 레볼루션이에요. 개혁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에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목은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냐, 너희가 얼마나 갈급하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있냐 살펴봐야 돼요. 주인이 없는 마음, 아니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인 마음, 이런 마음이 어떤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정말 그 이해가 되지도 않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돈이요, 돈이 아니요, 아니면 돈이 아니요, 돈이요. 가상화폐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가상은 실상이 아니라는 건데 실상이 아닌 가상의 화폐는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주식하고 이 가상화폐 안 하는 애들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리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이제 다 도박과 같아서 여러분, 이게 다 안 되면 괜찮은데 꼭 어떤 한 놈이 뭐 20배를 뭐 불렸니 40배를 불렸니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영끌이라 그래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나 하는 거예요. 뭐 집을 하나 사든 뭘 하나 사든. 근데 뭐 집값이 오르면 뭐 그러고. 이 세상은 다 그런 돈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돈으로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는 거 뭐냐면, 너 뭘 가지고 있니? 널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이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니? 너는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갈급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지탱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낙인 찍힌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해. 너희들은 내일을 소망하지 못해. 근데 너희들에겐 복이 있어. 왜냐하면 그 갈급함으로 나를 찾았으니 너희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원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진정한 아멘이 될까? 아니면 아니 가난한데 그러면 돈을 주던지, 가난한데 문제를 풀어주던지, 가난한데 하나님이 뭐 증거를 보여주던지, 뭐 화끈하게 오병이어를 여기서 한번 가던지.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한 지 2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2년 중에 1년 반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새로 만났는데 만나기가 어려워. 뭘 좀 할 수도 없어. 뭘 좀 계획하면, 뭐 좀 이렇게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뭘 좀 계획하면 또 안 돼. 예? 그래도 아는 사람 몇 사람이랑 같이 온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진짜 그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씩 온 사람들은 예배는 석 달, 넉 달, 5달 이렇게 예배에 그 날이 가는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외롭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동지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갈급함이 넌 나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너의 갈급함 나를 향해 있니? 그렇다면 천국이 너의 것이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 천국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먼저 내미셔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요. 부부가 그냥 부부를 만나시고요. 싱글이면 뭐 3-4명이 만나시고요. 차를 한잔 하시고요. 용기를 내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고요. 물론 다 잘 맞겠습니까, 여러분? 예? 차를 하자고 한 걸 후회할 수도 있죠. 차를 마시면서 와, 더럽게 안 맞는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섬기고 누가 누구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고 그럼 우리가 다 커지겠죠. 다 성장하겠죠.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친구를 만들고, 동역자를 기다리지 말고 동역자를 만들고 세우십시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갈급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갈급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안에서도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갈급함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돼요. 예?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뉴욕에서 청년들이 월스트리트 그 월가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월가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10년 목표로 일을 합니다. 10년 안에 평생 살 거를 벌고 10년 후에 은퇴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40 전에 은퇴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 돈을 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이후의 인생이 그러면 채워지냐, 그 이후의 인생이 만족스럽냐,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되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나님의 것 외에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산의 정상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왕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 따라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능력의 천국을, 고통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는 천국을, 절망의 끝의 천국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천국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내 절망의 끝이 천국이다. 내 호흡이 다하면 천국이다. 내 아픔의 끝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천국, 고통을 바꾸는 천국,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은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치의 등장이 있었고, 파멸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걸 끊어내는 연합군의 작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을 디시전 데이라고 했어요. 디시전 데이. 그 디시전 데이라는 그것이 지금까지 디데이라는 말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그것이 이제 성공해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그 아주 혹독한 전쟁이 끝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디데이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필승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 믿음으로 현실을 이렇게 살아내.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너희들이 이긴다. 필승 전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마음이 가난해도 되고 안 가난해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꼭 이렇게 살아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천국을 나누란 말이에요.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현실이 믿음이고 믿음이 현실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헬라어의 가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가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다 할 때 그냥 가난, 아주 가난. 예. 그런 두 가지 단어인데, 오늘 등장하는 가난은 아주 가난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마음이 완전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복이 있다. 너의 힘으로 못해. 너의 계획대로 안 돼. 너 힘들어. 절망해. 근데 너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넌 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찾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주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예쁜 선물을 가지고 초대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듣든 말든 믿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예? 그분이 이해를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천국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여러분, 천국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능력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관계적으로 잘하고 밥을 사고 해도 예수 안 믿는다고요. 예수를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잔 말이죠. 하나님의 작전 계시 속에서 그 작전대로 우리가 살아보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본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항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복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도대체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돈의 지배 속에 사는 세상에 사는데 돈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명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명예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자녀 어버이날이었는데 어제 저는 뭐 남자애들 둘만 키워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망해가지고 마음에 담긴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며느리를 보든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위치에 있고,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제발 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쓰러져 정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죽겠다라고, 주님이 나한테 물을 안 먹여 주시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슴처럼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뭐가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라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내 안에 그 열정과 내 안에 그 마음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 있기를, 그렇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허공에 외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어느 것에도 나는 혀를 대지 아니하며 갈급해야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갈급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다 그냥 읽혀지죠. 근데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천국을 나누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살아간다. 이번 한 주 하나님만 갈급해야 한다. 하나님만 갈급해야 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갈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딱 먹고 산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먹고 산다라는 게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먹고 사는 것만 딱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또 커지죠. 근데 먹고 살고 집도 있는데 집이 있으려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면 또 뭐 이게 끝이 없어요. 또 이렇게 가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사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은 누가 뺏어갑니까? 돈이 뺏어가죠. 또 사탄이 또 아주 지혜롭게 아주 똑똑하게 그 틈을 딱 타고 들어가가지고 불안을 딱 허락하죠. 근데 그것을 단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불안해지고요. 은혜가 만땅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세상이 뭐라 해도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건 하지 말라고. 난 내려가면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올라간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데서 살고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시. 여러분들 얼굴에 천국이 나타나고 천국을 선포하고 진짜로 예수 믿다가 진짜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다가 진짜로 말씀의 위력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뵙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 3개월 동안 우리 찐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예.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한 주 한 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예. 흔들리지 마세요. 더 이상. 예. 흔들리지 말고 좀 주님 붙잡고. 코로나도 끝날 날이 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나누는 책임도 있습니다. 나누세요. 먼저 나누고 먼저 인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해달라. 다른 것으로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것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갈급함의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나의 갈급함의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됐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급함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문제는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가장 크고 깊고 뜨거워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무력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세상을 향한 저항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저항 운동. 세상을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을 저항하면 천국이 세워집니다. 세상을 끌어안으면 천국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